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우리가 삶의 도전에서 땀 흘려 수고하고 정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하루 온종일 저들의 삶의 도전에서 마음 상했거나 혹은 오늘도 관계 속에서 뭔가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오늘도 그저 나와 함께 하시고 내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붙들고 세상 속에 나아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더욱더 뜨거워지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서 살펴본 1절에서 13절에서 부연 설명을 마친 바울은 원래 드리려고 했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드립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백성 모두의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는 나누어지지 않고 통합된 하나님의 한 백성이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정체성과 이름을 부여받은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위한 바울의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이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새 창조의 능력으로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강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을 통해 발휘되어 죄를 극복하고 믿음을 돋우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들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그래야만 믿음이 견고해져서 그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의존과 경배의 대상으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어서 간구한 것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는 것입니다. 죄로 마땅히 멸망받아 했던 이들을 위해 피 흘리시고 당신과 연합시켜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었으면 믿음도 없었을 것이며 그리스도의 내주하심 자체도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와 이런 사랑의 관계를 지속할 때 성도들은 단순한 지적 이해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제 크기를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에베소 성도들은 바울의 마지막 간구대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마치며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이루어지실 수 있는 새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바울은 그의 영광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 무궁하기를 바라며 기도를 마칩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 그리고 3장 1절에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는 말씀처럼 바울의 자기소개가 이렇게 두 번이나 나오듯이 축복기도도 1장 15절로 19절 그리고 3장 14절로 21절 이렇게 두 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두 번째 기도 역시 첫 번째 기도와 마찬가지로 에베소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구원의 신비를 더 깊이 깨닫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4절로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기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시작하는 이러므로 라는 말은 앞서 살펴본 1절로 13절을 가리키며 특히 영원한 목적에 따라 앞선 2절 그리고 9절 말씀처럼 비밀의 경륜을 나타내신 것과 이 일을 위해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바울이 기도하는 대상은 14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입니다. 여기서 각 족속에 해당하는 파트리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모든 가족 혹은 전 가족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전 가족이라는 해석은 지금까지의 강조점이 잘 맞기 때문에 여기서 전 가족 이렇게 보면 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 만들어진 백성은 2장 15절 말씀처럼 새롭게 하나로 통일된 한 세 사람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또한 파트리아와 같은 의미로 파사에다가 뒤에 명사가 붙어지면 이렇게 만들어진 명사구가 보통 정관사가 있어야만 전체의 뜻을 나타내지만 오늘 본문처럼 정관사가 없는 경우에도 전체라는 뜻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진 인류 모두 당신의 양자와 상속자로 삼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화평한 가족으로 통일시켰기 때문에 하나의 가족 전체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다. 그렇게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 가족의 일원이 하늘과 땅에 있다라는 것은 로마서 14장 9절에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시니라 라는 말씀처럼 현재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과 혹은 사후 하늘에 올라가 아버지의 임재 가운데 있는 자들을 다 포괄해서 전체가 다 한 가족이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창조된 한 가족 전체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지금 기도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는 모든 족속을 통치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주로 자기 조상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으나 바울은 하나님을 모든 족속을 다스리시는 아버지다 그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자이심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겸손한 태도로 간구하지만 이처럼 겸손한 기도는 사실상 큰 권세를 가진 기도였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은 곧 통치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날마다 누리기 위해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절로 19절 말씀처럼 성령 충만하여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16절부터 이제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이 에베소 성도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속사람은 성령으로 변화된 지정의가 하나님 중심으로 작동하는 사람, 그것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또 고린도서 4장 16절로 1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이 기도는 1장 6절 그리고 12절 14절 18절에서 바울이 기도한 내용 곧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하나님께 속한 부르심의 소망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와 일맥상통한 것이죠. 또 이 기도는 1장 17절 말씀처럼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이 풍성하게 드러나 칭송받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사람의 강건함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말씀처럼 육신의 약함과 죄와 사망의 작용을 이기게 해주고 또 고린도서 3장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현해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을 통한 강건함은 1장 19절로 20절에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 승천, 좌정시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간구의 목적은 강건해진 속사람을 통해 견고해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17절 상반절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가 하나님의 초소로 지어지게 하는 모퉁이 돌과 환경이 되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믿음은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과 가치를 알아보게 함으로써 그분이 우리의 진심 어린 경배와 존귀를 받으시며 우리 마음 안에 거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편으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말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믿음으로 마음에 계시는 것은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었던 자들을 마땅히 멸망시킬 수 있었으나 이들을 사랑하사 당신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 자신을 버리셨고 그 결과 이들을 당신과 연합시키셔서 이들의 마음에 계신다는 거죠. 따라서 성도의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실 때의 지배적 정서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깨달았을 때 우리 속에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랑과는 다른 사랑이죠. 성경에서 그런 사랑을 뭐라고 말합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흔히 사랑을 아가페적인 사랑이 있고 필로스적인 사랑이 있고 에로스적인 사랑이 있다 뭐 이렇게 구분을 하지 않습니까? 소위 에로스적인 사랑은 우리가 에로물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그냥 남녀 간의 이런 사랑입니다. 그 세상적으로 차고 넘치는 세상적인 사랑이 바로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내 눈에 좋고 내 마음에 들고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가 싫어버리면 사랑이 없어져 버립니다. 이게 에로스적인 사랑이에요. 필로스적인 사랑은 뭡니까? 흔히 우리가 우정이다. 요즘 동성애가 하도 심하니까
동성끼리 사랑도 이게 에로적인 사랑으로 변해버리니까 우정을 사랑이라 표현하니까 이게 좀 약간 오늘날 이 시대에서는 좀 기독교적인 마인드에서는 별로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과거에 여러분이 학창 시절에 아주 친한 친구, 그죠? 그런 친한 친구, 정말 남녀가 사랑하는 그 이상으로 아주 가깝고 사랑하는 그런 우정어린 관계, 이건 필로스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가장 지구한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바로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이 아가페적인 사랑은 이성을 뛰어넘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지 못할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치 손양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을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입적했던 그런 사랑.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그런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멸망시켜야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셨던 사랑, 이게 아가페적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속에 나타나는 그 가장 첫 번째 게 뭡니까? 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달라집니다.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처럼 이 사랑 가운데서 나무와 같은 성도들의 뿌리가 박히고 성전과 같은 성도들의 터가 굳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란 지적 이해를 넘어 마음을 통한 체험적인 깨달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능히 사랑을 알고 라는 표현은 사랑을 알 수 있도록 엑스퀴오 강해지게 해달라 라는 뜻인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으로 아는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는 말씀처럼 고난의 상황을 믿음으로 인내하는 강인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너희들이 엑스퀴오 강해지게 해달라, 능히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이 강해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사랑이 강하면 모든 것을 다 극복해내죠. 세상적으로 흔히 남녀간의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애틋한 사랑이면 시공도 초월하고 그리고 인종도 초월하고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다 그러죠. 그것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지적인 것, 그리고 그런 것에서 넘쳐나서 그걸 뛰어넘어서 그런 사랑이 더 강해지게 해달라라고 바울은 지금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식은 에베소 성도들이 다른 모든 성도와 함께 한 백성과 한 가족으로서 깨달아야 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더 강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9절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공간을 차지하는 구조물로 이처럼 비유한 것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물체를 상징한다라고 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어떤 구체적인 그런 물체를 가상을 해서 얘기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거죠. 바울의 요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떤 구조물로 생각해 볼 때 실제 크기보다 작게 이해하지 말고 실제 치수 그대로 온전히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가, 여기에서 부족함도 없고 더 넘쳐남도 없이 딱 정확한 그대로라고 얘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앞에 1장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데,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 곧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교회를 채우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사실에 근거해 기도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역사가 성도들 각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영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먼저 성도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시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며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지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던 곳이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지성소였듯이 성전된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이렇게 각 사람의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은 모든 성도와 함께 넘치는 지식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공동체로 모여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이는 율법에서 성물과 또 성막의 크기를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으라 할 때 그대로 치수까지 다 가르쳐 줬거든요. 그 치수에 맞춰서 하라는 거예요. 부족함도 없고 넘쳐남도 없이 다 그대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기에 착안해서 나타난 표현이죠. 결국 그리스도인 각 개인의 마음은 지성소와 같고 그들이 모인 교회는 성전과 같아서 이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거룩한 집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건물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이 교회고 또한 각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그 몸의 지체가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의 건강한 몸이 되고 여기 하나라도 떨어져 나가면 그건 온전하지가 않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로 지어져 간다고 할 때 그 온전한 완성된 그리스도의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가 머리 대신 예수님의 각 지체가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광을 소유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교회라고 하는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고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랑을 깨달아지게 하고 그 사랑이 더 깊이 뿌리를 받고 그래서 더 온전해지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가시는데 이것이 또 공동체로 모여서 더 큰 영광을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항상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의 몸된 지체로 아름답게 지어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0절로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2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그렇게 묘사하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그렇게 하신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 좌정을 통해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킨 새 창조의 능력을 발휘하셔서 간구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는 2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충만함이 담긴 교회 안에서 교회를 품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간구합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확신을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에 하나님이 임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성전이 더 이상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음을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성도들이 공동체인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 성전이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돌과 나무로 지은 성전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모여서 더 큰 교회를 이루어서 그 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나타내시고자 공동체를 만들어 주신 것이죠. 장작불을 보십시오. 항상 오랫동안 타는 장작들은 2겹, 3겹, 4겹 많은 장작들이 쌓여 있을 때 오랫동안 그 불이 열기를 유지하고 빛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장작 하나를 끄집어내서 밖에 내 던져보십시오. 곧 꺼져버립니다. 식어버립니다. 그런데
식은 그 장작도 다시 불타오르는 장작 속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타오르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로 부름받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떨어져 있으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최소한 내 신앙은 내가 유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게 떨어져 있으면 그 신앙조차도 금방 장작에서 떨어져 나간 그 장작이 잠시는 탈 수 있지만 떨어져서 한참 있으면 불이 꺼져버리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우리가 모여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그냥 하나님께서 집단으로 뭔가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의 불을 지펴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더 큰 일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 그만큼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곧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올바른 영적 자긍심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먼저 각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강건해지기를 기도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영광, 참 성전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뿐만 아니라 항상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주의 몸된 지체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하고 또 세상에 흩어져서 우리가 교회로서 세상 가운데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지쳐 쓰러질 때 다시금 교회에 와서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각자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해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또한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세상 속에서 나타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하여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도 세워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충만하기를 소망하고 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기 위해서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가야 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불러주시니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하나 되는 우리 사랑샘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므로 우리 사랑샘 교회가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지역을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머리 대신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아름답게 지어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